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점검입니다. 여러분, 중간평가라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간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간평가, 나는 잘 가고 있나? 중간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잘된 점을 강화시켜 나가면 미래가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중간평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나? 그런 평가 해보십니까? 또 왜 이 중간평가를 해봐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본문을 통해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둘째는 당신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대답할 수 있나요? 중간평가 시험입니다. 테스트. 첫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배 이후로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고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 기억하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와 머물러 달라고 할 때 바울이 냉정히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했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18장 21절에 23절에 되어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안디옥에서 약 1년 정도 안식년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출발한 장면인데, 세 번째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새롭게 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신앙점검, 그리고 주님을 잘 닮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고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서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가, 그런 점검과 제자 양육 차원에서 3차 선교여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갔죠. 그래서 아볼로는 없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심으로 에베소의 새로 믿은 성도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와서 뭐 했겠습니까?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서 신앙이 쑥쑥쑥 잘 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신 그 말씀들을 잘 따라가고 있나,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든든히 서고 있나, 교회에는 다른 어떤 사탄의 틈타는 역사는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성도들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 어떤 성도들은 실제로 보니까 약 12명쯤 되는 그런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면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제자들이라고 한 거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일단의 무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성도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보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함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말은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잘 알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바르게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적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거 굉장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신앙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할 때 성령과 관련해서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영접했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 믿어 구원받는 것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인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죠? 2절 보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금시초문인데요. 성령님? 모르겠다고 했죠. 이게 정말 질문자를 당황스럽게 하는 답변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게까지 한 답변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세례까지 받았다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을까? 이게 바울이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이 궁금하니까 또 물어보죠. 3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점검차 물어본 바울의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물어보고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12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으로 평생 교회 생활을 했겠죠. 다시 말해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앙 점검 질문이 얼마나 귀한 질문이었냐, 이 12명에게. 그냥 교회 잘 나오니까 믿음 있겠지? 그게 아니고 물어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물어본 것 같은 신앙의 중간 점검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그 신앙에 대한 점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시험 해본 적 있나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내 믿음은 과연 뭘 믿는 믿음일까?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해라. 무엇보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만약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담대하구나. 저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성도들 교회 떠날까 봐. 너희들이 분명하지 않아? 그럼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뭐 내가 버림받는다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목사가 해도 돼? 저 같으면 절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런 거 연연해 하지 않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믿는 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야. 이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우리는 중간 점검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있는데 최후 심판 날에서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가려진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일꾼이 가라지를 막 뽑으려고 하니까 심판 때까지 놔둬야 할 필요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30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 주님은 함께 자라게 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함께 있게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교회에 생길 수가 있다. 가라지를 뽑다가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는 판단하고 너는 가라지야, 정죄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우리는 그 속마음을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돼. 내가 나를 점검해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알곡에 해당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해야 될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걸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확증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고하다면,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러면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외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게 맞아요. 또 바울은 다 방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모두가 다 방언을 하는 건 아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필요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믿고 공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당시는 박해가 심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공적으로 시인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였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심정적 고백과 함께 공개적인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막 거짓말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둘째, 성령 받은 증거. 동네 아저씨를 부르듯이 어색하게 부르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로마서 18장 15,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 깊이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부를 때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저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잘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때 어디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리쳐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 행실이 완벽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진짜 체크해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신앙 점검 질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인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속했던 어떤 제자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나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 12명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억지로 바울이 세례를 준 게 아니죠.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진실로 구원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 당시 세례는 침례였죠. 그래서 바울이 침례를 준 거지, 받아야 돼! 막 억지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이미 내적인 성령의 거듭남의 이 역사가 있어서 침례를 받은 것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취해서 죽었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는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들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일일이 세례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다.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 안 믿던 애들이 세례받고 안수받으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냐.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바로 방언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고 그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이 없는 이들에게 바울이 안수기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이 권능을 주시는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납니까?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오지만은 성령님은 아무 때나 임하셔요. 본인이 원하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필요할 때 주시죠. 어떤 경우는 거듭나는 이런 구원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경우가 있죠.
바울이 그런 경우로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실제가 많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도 동시에 충만하게 내적인 성령의 거듭남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임하는 불같은 성령도 동시에 받는 거고,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음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이런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성령 충만은 구원과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 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120명은 이미 교회 성도들이고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권능을 받아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꼭 방언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바울도 말했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또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모욕과 반대를 무릅쓰고 또 박해까지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성령 충만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능력이 생기고 권능을 받고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도 담대하게 지고 가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비약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에 이 무관심하거나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앙인의 특징은 무기력이 나타나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걸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라, 이제 됐다. 성경은 끝났다고 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네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걸로는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할 수가 없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좁은 길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악된 육신을 우리가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혈과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혈과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허영, 육적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음란의 습관을 도저히 떨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과도한 소비적 욕구를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탐심들,
하고 싶은 것들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겨우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을 실천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능히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못한단 말이죠. 우리 몰라서 못하는 거 못하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딱 핵심 찔러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정말 정답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뭘 몰라요? 다 알아요. 기독교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알죠? 다 알아요. 뭘 몰라요? 성경 공부 하루 이틀 했습니까? 예배 한두 번 드렸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마음은 원이고 해야 된다는 아는데 못해. 항상 기도하라 했지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항상 해.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은 또, 전도는 또 우리가 잘 합니까? 전도는 지상 명령이라면서요. 누가 그걸 몰라요? 근데 못해 우리는. 물론 저도 지금 포함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못해. 아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쫓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안 해. 이제 내가 이거 하리라는 결심을 안 해. 왜냐하면 경험했거든. 아무리 내가 전도하겠다 하지만은 작심삼일이야. 기도해야지 하지만은 일주일을 못 넘어가. 새벽기도 가야지 하지만은 며칠 못 가.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나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결심 안 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이나 하라고 그래. 나는 이제 뜻 안 정해요. 왜? 뜻 정하면 바로 또 실패하거든. 짜증나거든. 부담스러워.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서 이제는 결정 안 하고 나는 편하게 살래. 나는 부담 없이 살래. 나는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물결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눈곱만 봐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겨우겨우 그냥 나만 내 영혼만 구원받는데 끝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그가 구원받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겨우 나만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정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그 멋진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아는데. 그리고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인이 될 가능성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생각대로 살지 못할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과 결심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과 결심과 노력과 열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일들은요, 그건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하면 되는 거지.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젊어서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에베소의 감독이 된 사람이죠. 나이가 젊어가지고 소심하고요, 겁도 많았고 몸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 도착하면 좀 이렇게 잘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디모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휩싸여서 막 두려워 떨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너 그거 꼭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 처음 안수할 때 너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임하면서 네 은사가 그때 팍 일어났던 거, 그 감동과 감격과 능력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너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 그거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죄와 전투하고 세상과 싸우고 또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가도록 부름받은 사명인들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명은 딱 사라졌어요. 꿈도 사라졌어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막 큰 꿈을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땅끝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국을 압도하고. 다 사라졌어. 그냥 겨우 명맥만 의지하는 신앙,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야망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승천을 예고하시면서 해주셨던 매우 중요한 약속,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거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했는데 뭐 약속했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는 단지 눈에 보이는 육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올 거야.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절대로 너 고아처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여러분, 혼자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혜사,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헬퍼.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영으로 계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계실 수 있죠. 헬퍼. 그 다음에 보혜사는 또 다른 말로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상담하세요. 성령님께 상담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뭐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또 보혜사는 안내자입니다.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 말을 하실 때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간다. 다시 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버림받았다고 뚱꿈만큼도 생각하지 마. 내가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혼자 있게 두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믿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이 성령님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그냥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 너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 너는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과 늘 함께 가야 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정말 목마르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답게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 거에 대해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면 기도하라는 거. 와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또한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힘과 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해진 운명과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때는 하는 기도마다 응답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2,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실패감이 많아서 그러죠. 기도 1시간 해도 하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도 하나 더 외우고,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뭐 주식이라도 한 번 더 쳐다보고, 이게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 낭비처럼 보여. 뭐 응답이 바로 오면 열심히 기도할 텐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쁨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참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 예수님이 이미 승천했는데.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좀 많이 부르세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만 기억나. 뭐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책 제목은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게 책 제목이야.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이 저자는 그런 거죠.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데 왜 성령님을 찾지 않냐? 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냐?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보혜사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실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가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선택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제가 살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받은 경험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을 경험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일상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